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욥기 37장을 마치고 드디어 38장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1장부터 37장까지 살펴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합니다. 욥기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해부할 수 있었다면 이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요,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발견한 분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발견한 비진리는 버리고 진리로 채우는 작업까지 해야 진정한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누구누구 집사에게 해당되는 거네? 그 사람이 좀 잘 듣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깨달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교만의 증거이며 오히려 악을 더 쌓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셨는데 왜 욥이 연단을 받아야 했나요? 이는 육적인 의와 영적인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양심과 가치관은 부모, 교사, 이웃으로부터 배운 지식과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어떤 거는 분명히 옳은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하지요. 자, 양심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진리 자체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욥은 자신이 배운 지식과 기준 안에서 선을 행하며 도리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사랑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를 연단하여 온전케 만드실 계획을 실행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욥이었기에, 왜 사랑을 받았다고요? 자기가 듣고 배운 진리의 그 틀 안에서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욥. 이 본성의 악은 스스로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때로는 연단의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상태이지요. 사랑하지 않으셔서, 싫어하셔서, 미워하셔서 연단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진리와 선과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서 선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 있을까를 항상 궁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이것은 사실 교만함이지요. 하나님의 마음, 뜻이 어디 것에 있을까? 내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였다 할지라도 너무나 깊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과 사랑에 내가 깨달지 못하여 내 의로 행한 것은 없을까?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는 겸비한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선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되었다? 멈추지 않습니다. 또 겸비한 모습으로 나를 점검. 근데 그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나 무슨 죄 지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온전하심을 쫓아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야지,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자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깨달음도 더 깊을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막 악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데 겸비하게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셔?
참 의인들의 모습과는 부족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욥 또한 자기 보기에 의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빚으시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이름난 사람들이 욥을 이해시키고 깨트려 보려고 했으며 욥 역시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들을 깨우치려 했습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와 욥과의 지금 대화 37장까지 이런 흐름으로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깨우쳐 줄 수 없었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팽팽한 감정의 대립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회개를 주시기 위해 38장에서 직접 등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 하니 여러분 마음이 막 두근거리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기대되시죠. 이미 우리가 욥기 38장 그 이후로 읽었어도 아니면 지난주에 예고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실까라고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욥기 38장 1절 2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함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과 엘리후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욥아, 욥의 친구들아, 엘리후야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며 나타나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경우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부드럽게 다가가실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더구나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너무나 무지한 가운데 아는 척하며 악하고 교만한 말들을 마구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엄과 권세로 등장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무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참된 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며 옳은 것을 그르다, 그른 것을 옳다 하면서 변론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은 옳은 것을 옳지 않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면서 변론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지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의 기술입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뛰어난 마술로 유명한 사람으로서 자칭 큰 자였으며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몬도 빌립 지사의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사마리아 땅은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같이 있었던 땅이라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처럼 개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했기 까닭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고 외면하고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생기고 한다고 하니 바로 예루살렘 교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의 복음 전파를 이루었던 가장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더더욱 예루살렘의 큰 핍박으로 인해 이 복음 전파가 더 멀리 전해지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땅에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였다라는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물 세례는 받았지만 물로 주는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물 세례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그냥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였지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마술사 시몬은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자신도 갖고 싶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시몬을 호되게 책망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합니다. 이어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합니다.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 참으로 무서운 말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지함에서 더 나아간 큰 악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무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더 나아가 돈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했던 이러한 말과 행함이 나온 건 이 시몬의 마음에 그만큼 탐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우쭐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모하는 성령, 이게 큰 사도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면 유창한 방언도 나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사모하니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겸비 물어야 될 것인데. 나도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으로 사겠다 하는 것, 탐심에서 비롯되었기에 큰 악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술하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 세례까지 받았으나 돈으로 성령을 살 줄로 알았으니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지한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암송하듯이 서로 그냥 오가면서 고백하세요 라고 해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길다. 아니면 어떤 말씀 대예배 때도 양심 얘기하시더니 또 저녁 예배 때도 양심 이렇게 얘기하시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기도 하고 또 권능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와 함께 보여주니까 거짓말이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믿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 천국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스스로 계실 수 있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의구심이 안 생기고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하면, 부모님을 어렸을 때 태어나서 부모님하고 성장했습니다. 부모님 믿으시지. 아, 부모님이 내 부모님 아닌 거 아니야? 나를 이 방에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의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난 고초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냥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 어떻게 부활하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의심하는 게 더 어렵지. 그냥 믿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 물세례만 받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 더더욱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교회만 등록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 날짜도 기록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성령 받는 것이 참 자녀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받는데 시몬은 마술로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었지만 영적인 것에는 무지함으로 감히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겠다 말한 것이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은 빼거나 희석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거룩하라, 죄를 버리라, 육체의 일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빼버리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린다는 말씀도 있는데 한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뭐 구원받는다, 꼭 이렇게 명시해서 가르친다, 그렇게 안 가르쳐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삽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있는 죄를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 바꿔서 조금 가감해서 가르치는 것. 근데 결국 그렇게 속을 깊이 들어가면 죄 지어도 천국,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으면 천국 가요 라는 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르침이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그런 가르침과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래, 죄 버리려고 그냥 생각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잘했다 하시지 어떻게 사람으로서 죄를 다 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고, 요한일서 1장에는 분명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지난날의 죄에서 노임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조금 힘들어도, 행하기에 따르기에 순종하기에 좀 어려워도 좀 이거 가르침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좁은 길 가라고 하셨어요. 넓은 길 가면 사망으로 갑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단의 여부를 분별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지식이나 생각과 다르다 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단을 함부로 이단이라고 판단 정죄하기도 합니다. 방언이나 각종 은사를 금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잘못이라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조용히 해야지 왜 큰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합니까? 그런 기도는 초신자 때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하는데 왜 박수를 치느냐며 뾰족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우리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무슨 다 그렇게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이런 거 필요한데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면 응답하신다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조목조목 하나하나 앓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람이 바꿔서 말하는 것에 미혹돼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다윗 왕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말씀을 알면서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의 종들 가르치는 이 설교자들이 무지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도님들이 이 단에서 나오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는 진리로 항상 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틀리게 말하면 이거 틀렸는데요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많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좋은 글을 읽거나 또 어디에서 좋은 말을 듣거나 꼭 설교자뿐 아니라 어떤 강의 또 세상의 뉴스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진리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선택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는데도 진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진리와 반대로 말하는 것을 그런가 하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무지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는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마음의 악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기쁘면 박수치며 좋아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악한 생각, 간음, 거짓 증거 등 온갖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시며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며 속에는 거짓과 악이 가득한 상태는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이나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들이 자기 지식이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빼고 가르칩니다. 이런 경우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천국과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데요?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나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 받아야 기도 더 하고 싶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받는 역사도 없어요. 체험하는 역사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깨어 기도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참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많은 간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권능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되 그 역사가 보장되어지는 그 말씀이 참임을 증거로 보장되는 교회, 이것이 참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나 어느 곳에든지 이곳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자체이시니 1.1획도 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염려와 근심으로 탄식하지요. 이런 것이 다 영적인 무지요, 죽은 믿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또 그는 더더욱 탐심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이 나왔고, 무엇보다 진리를 모르니 이와 같은 무지함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바꿔서 그럴싸하게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 다 같이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이 단에서 어느 교회가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 믿어서 함께 판단했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할 수 없거든요. 왜 우리가 옛날 옛적처럼 성경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고,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뜻을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무지함임을, 그 무지함은 내 마음에 그만큼 진리가 없기 때문이고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가르치는 주의 종 일꾼들은 내가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나 큰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욥과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도 육적으로는 지혜롭고 총명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지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조롱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비난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반응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모두가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이를 목격한 당시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러한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로 남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조차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거는 그냥 무슨 전래동화야, 부풀려서 한 얘기야 라고 넘어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천국에 이룰 수 있게 섭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이며 참된 지혜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도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조롱하고 멸시했으니 이것이 다 영적인 무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생각 안에서 교회나 하나님의 일들, 이루시는 일들도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어미 있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보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무지한 일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아서 내 생각을 기준화해서 이건 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은데 답답해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라 하여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지 마시고 입이 열려 있다 하여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는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욥과 욥의 친구 엘리후가 그리했고 지금 설명해 드린 많은 율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해 했더니 모든 것이 영적인 무지함이요 그것이 악이요 죄가 되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 한계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높으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욥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의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욥이 탄식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 때 참 안타깝죠. 그리고 왜 그럴까? 그러지 말지 할 텐데 그런데 욥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무지함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더욱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했을 때도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욥처럼 나오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욥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가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바꿔먹어야 보이는 일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진리대로 행하면 돼요. 불평하지 말라 하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해도 깨어 기도하고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여 행하면 후회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냥 육으로 선택했다가는 나중에 그게 죄가 쌓여서 연단 속에 깊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높고 크신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 근데 알아가야 하고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깨달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들은 진리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십니다. 대장부란 건장하고 씩씩한 남자를 말합니다.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욥은 하나님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첫 마디부터 호통을 들었기에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한마디에 벌써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이 겸비한 자세이니 가능하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남자답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경청하여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십니다. 땅이란 사람이 사는 근본이며 인간 경작을 받는 곳입니다. 기초는 사물의 밑바탕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어디에다 놓으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근본의 기초를 놓으시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어디에 놓으셨는지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죠.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기울지 않고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무게를 균형 있게 지탱하고 지진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할 수 있지요. 다리나 방파제 같은 구조물도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약한 집안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놓으실 때도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이 기초에 의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며 인간 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셨지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햇볕을 받으며 동서남북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유지합니다. 때로는 비와 눈이 내리고 더위와 추위가 순환하도록 설계되었지요. 해와 달, 별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경작의 터전으로서 이 땅을 세우시며 필요한 모든 기초 작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초가 어디에 있을까요? 땅의 중앙에 있을까요? 남극에 있을까요? 북극에 있을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어디에 놓으셨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란 바로 창세기 1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이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 등을 만드신 후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욥에게 상기시키시며 내가 기초를 놓을 때, 즉 인간 경작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어디에 기초를 놓았는지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어서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즉 네가 그렇게 잘 알면 대답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비유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데 한쪽은 그 방면에 깊은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이론이나 지식은 뛰어나지만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초보자입니다. 초보자는 자신이 배운 이론만 믿고 의기양양하지만 경험자는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랜 경험에서 얻은 통찰은 이론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험자는 초보자에게 나이가 몇이냐,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 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초보자의 지식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도록 돕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초보자가 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매우 다양한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자신을 더 우습게 만들 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롭다고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미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겠지만 진리를 듣고 배우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이론, 사고방식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나 무지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옳다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은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자기 생각이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육으로는 학벌도 떨어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고 전도할 때 영혼 구원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지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전도하는 것, 부흥하고 열매 맺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경험, 권세로 할 수 없습니다. 섬김과 희생,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믿음을 갖는 것도 세상의 지혜, 경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적인 자랑은 영적인 무지를 낳을 때가 많지요. 사람의 생각,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과 권능이 이해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래요. 6일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고 내가 외치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지식을 가지고 들으면 그냥 피식 웃거나 아니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걸요.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지금 여리고성은 발달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 성에서 활이라도 쏘면 내가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다가 무장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돌고 있으니 이거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나 육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게 바보스럽고 그게 이상하고 이해 안 되고 답답한 일이고 영으로 육의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기가 자랑하는 육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필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학식이 높으며 명성을 날린 사람도 그 이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결국에는 죽습니다. 평생 수고하며 쌓은 것들도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으니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말년에 이르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깨우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교훈하였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육적인 지식이 많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막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지하다 말씀하시며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지식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상급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로 자랑 삼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는 무지한 것임을 깨달아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며 부지런히 영으로 일구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욥에게 무지하다 하시며 이치를 굽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육적인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무엇에 대해 잘 안다라고 자긍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며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나가니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곧 세상 만물이 모두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만 소유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물질과 건강과 명예 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힘써 지식을 쌓았어도 무슨 사고로 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지식조차도 활용할 수 없고 기억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힘써 애써서 물질의 부유함으로 쌓아놓았어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끝인데요.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자랑하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